제목. 헤스본 승리의 노래. 헤스본? 네, 헤스본에서 승리의 노래. 민수기 2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아까 잘못 읽어서. 아까 민수기? 민수기 21장 27절로 30절. 다시 읽으세요. 민수기 21장.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이를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르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날. 그날 밤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베풀어 놓고 거대한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흥이 나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포도잔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부어바치는 그 거룩한 성물을 가져와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를 부어서 그 잔치잔에서 마시는 그런 행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이던 그 성물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면서 이렇게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벽에 상대방의 벽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글씨 이상한 글씨를 써놨어요. 그 모두가 왕도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 왕의 어머니가 저 글씨를 해독하는 사람은 선왕 때에 모시고 섰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독을 시켜라. 다니엘이 불러와서 그 글씨를 이제 해독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무슨 글씨도 모르는데 이 다니엘이 읽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히브리어로다가 메네 드바리신. 무게를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너는 너희 시대는 이제 끝났고 우바르신. 그래서 나라는 페르시아와 메대로 나눠진다 하는 뜻이라고 해설해 줬어요. 순식간에 그 순간에 그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특공대가 와서 이 특공대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벨사살 무리한 그 독재자 그 벨사살을 끌어서 포박해가지고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나라는 순식간에 칼을 쓰지도 않고 순식간에 온 나라가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참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는 이 나라에 온 이유가 포로들을 석방하고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또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뺏겨온 포도주잔과 모든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는 이 나라에 빈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고 집 없는 사람에 집을 주고 노동자들을 복지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이라고 이제 고레스를 그렇죠. 불렀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한 2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와서 이 포로들을 이제 석방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셉투아진트 70인명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포로들을 석방했으니까 정말 이만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다오. 그 모든 백성들이 집 없는 사람들, 빈민들로 그냥 거리가 가득하고 그냥 그랬던 바벨론에 빈민,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워주고 이렇게 참 인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이 바로 여기 밑에 고레스 왕하고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밑에 원통이 있잖아요. 쐐기 문자로 다다다 쓰여져 있던 고레스 원통. 이게 유엔 본부에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 원본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인권,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이 포로들은 석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나사렛에서 최초의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 이게 헬스본입니다. 헬스본 왕국인데 이 나라의 왕이 아주 독재자였어요. 온 백성들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오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구해내달라. 우리를 이 억압에서부터 해방해달라. 유대인들을 그냥 찬송하면서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27절에 보면은 헤스본 시인이 읊기를 헤스본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이 다 망가뜨려 가지고 나라답지 못하고 이 독재자가 행포를 벌여가지고선 온 국민이 그냥 너무 힘들고 노예화되어 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히브리에서 해방된 너희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노만 갓월드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발음하면은 노르만 고트발트입니다. 고트발트라고 하는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지파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보면은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석방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걸 사회 경제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야. 성경을 구약 성경 민수기 레위기 5경 모세 5경 갖다가 사회학적으로 쭉 분석해 보니까 이때 또 이집트의 아마르라는 곳에서 많은 토판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토판들 이렇게 한자쯤 되는 토판들 진토 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뾰족한 것을 콕 찍어 가지고 쐐기 문자로 해서 표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 토판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가나안 땅의 조그만 나라들, 가나안에 있는 이제 뭐 여부수족계 왕이 보낸 편지, 또 세겜 왕이 보낸 편지, 여리고 왕이 보낸 편지, 뭐 이렇게 주변에 모압 왕이 보낸 거 이런 편지들이 그냥 이렇게 애교 통신문들이 보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이 하비루라는 그런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빨리 군대를, 애굽에 강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쫓아다오 하는 그런 요청서입니다. 근데 애굽은 나름대로 이때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군대를 애굽에 파병할 그런 힘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파병이 늦어지니까 그냥 재차 또 통고문을 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상태다.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애굽에서는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애굽이 이제 약할 때죠, 그 당시. 그럴 때에 이 하비루라고 하는 출애굽 공동체들이 와서 예루살렘, 뭐 세겜, 여리고 다 순식간에 정복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문서들을 자세히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모압에서도 이런 메사 비석이라고 하는 그런 비석이 나왔어요. 여기 비문에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데 그 이름은 야훼라고 한다. 요드회 와우회라고 하는 문자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야훼라고 읽는다. 난 이방 문서 비석에 오래된 비석에 이렇게 야훼라고 하나님이 이름이 야훼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쭉 이제 기록한 문서입니다. 문서가 아니라 비석인데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가리트 언덕에서도 많은 토판들이 나왔어요. 쐐기 문자가 나왔는데 이 엄청난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리에서부터 이 토판들이 나와서 그걸 전부 또 해독했어요. 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이걸 해독해가지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고대 근동 그 문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형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 종교적으로는 어땠는지, 특별히 바알 그 문서들이 그냥 굉장히 나와서 바알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었는지 밝혀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을 갓 월드라고 하는 구역학자가 사회학적인 견제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피라미드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식으로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체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 바로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의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일반 평민들과 노예계층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은 바로 왕과 귀족들, 서기관층, 고위층들 에는 전부 그냥 노예 같은 그냥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아들 낳으면은 군대로 보내야 되고, 딸을 낳으면 궁녀로 뺏겨야 되고, 이건 막 그냥 대다수의 70% 이상의 국민들은 그냥 노예같이 시달리고 학대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 있는데 이들은 이제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주변 약한 나라를 이제 침범합니다. 그래서 신화국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여리고 신화국가, 또 여리고 왕이 있고요, 왕이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 왕, 세겜 왕, 뭐 이런 드로 왕, 시돈 왕, 이런 모압, 암몬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는 왕들이 또 있고 똑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로얄 패밀리들, 왕과 그 귀족들만 살만하지 그 밑에는 전부 노예같이 학대받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목에까지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히브리 학대받던 노예들이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그래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 옆에 있는 나라인 바벨론의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 때는 강력했는데
그 3대에 내려와서 벨사셀 왕 때는 아주 그냥 폭군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막 잔인하게 짓밟고 그냥 숨도 못 쉬게 해놓고 그냥 무리하게 막 그게 가득 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이 잔을 갖다가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나눠 먹는 그런 무리에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때에는 좋았었는데 이 3대째 내려가서 벨사살 때는 백성들이 시달려가지고 죽을 지경 노예화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를 받은 거예요. 본토 국민들이. 그때에 고레스가 참 피 흘리지 않고 그 나라 정복해가지고 백성들은 좋았고 벨사살이 무너졌다. 이제 이 나라도 이제 그 희망이 있다. 그래서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낮은 자, 가난한 사람들 계층을 위해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이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지나가는 행진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쳐들어오는 나라들, 헤스본 왕국, 암몬 왕국, 모압 왕국, 에돔 왕국 다 부서지죠. 다 깨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가나안 땅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 헤스본에서 시인들도 우리 헤스본이 완전히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온 백성이 굶주리고 노예가 되는데 히브리인들이 어서 빨리 이 나라 와서 정복해가지고 우리도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시인이 읊을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헤스본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다른 성읍들도 정복했다 하는 그런 기절이 납니다. 헤스본 주민들은 폭군 왕이 이제 죽고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해방된 새로운 공동체가 와서 이제 아주 이 노예들을 석방하고 해방하고 새로운 자유스러운 공동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환영하고 그래서 이 성에서부터 해방의 불길이 터져나와서 인근에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을 순식간에 정복해서 다 이제 해방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구 밖에 이제 인공위성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구조물이 만리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리장성의 이 동쪽의 끝에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 성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나라 누르하치가 이제 번번이 이 산해관을 통해서 중국을 침범해 가려고 해도 아주 여기 너무 성벽도 든든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침범하지 못해 여러 번 시도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1644년도에 이 부패한 명나라의 앙심을 품은 오삼계 장군이 수문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장인데 오삼계가 자기 아내도 이제 그냥 뺏길 정도로 명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거야. 그래서 아주 앙심이 생긴 거야. 자기 본국에 대해서 본국에 충성해야 되는 오삼계 장군이지만은 자기 가족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이 썩고 문드러진 나라가 그냥 부패한 나라를 청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오삼계가 누르하치에게 이제 문을 열어줘요. 이 청나라의 군대들이 순식간에 이제 북경을 함락하고 새로운 청나라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그 만리장성을 쌓고 성문을 든든히 지킨다 해도 나라 안이 썩고 문드러졌으니까 그냥 성문을 열어주는 신세가 됐는데 이 헤스본 왕국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게 되고 그냥 무너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그 문을 열어줘서 어서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순식간에 헤스본 왕국을 얻고 그 나라 여러 곳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니까 이 소식이 근동의 왕들에게 이제 퍼졌습니다. 모압 왕국, 에돔 왕들, 또 뭐 여리고 왕, 뭐 이런 주변에 크고 작은 왕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 저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이것을 곧 갓월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사회학적으로 당시의 고고학적인 문서들을 살펴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소국가들이, 에집트도 그랬지만 소국가들도 민심이 다 떠난 호소비 같은 나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스본 왕국 같이 유대인들을 그냥 환영하면서 어서 빨리 와서 이 나라 우리를 해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불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순식간에 도시들을 정복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시인의 시기를 인용하면서 읊어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건 모압의 수호신인데 몰렉이라 불려지는 신입니다. 몰렉은 바로 이렇게 됐어요. 황소가 밑에는 그냥 불을 지펴가지고 그 손이 앞발이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밑에서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밀곰에게, 그모스에게 이제 바치는 겁니다. 으지직하고 타면은 고소한 냄새가 이제 하늘로 퍼지니까 몰렉에 받고, 이 몰렉 신을 대표하는 자가 이제 왕이다. 그 호세를 등입고 나라를 이렇게 인민을 괴롭히는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왕들도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밀곰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폭군들은 통치 이념으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아들을 불 속에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섭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민심은 떠나가고 백성들의 마음들은 떠나가는 그런 사회학적인 그냥 혁명이 일어날 전야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쿰마 아도나이 호시에니 엘로하이 그러면서 행진해 나가면은 이 조그만 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 나라를 혼납하여 바치고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온갖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된 우리 크리스천들도 허약하고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무장된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불의한 세력과 싸워서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강한 군병과 같은 그런 용사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메일에 그 인권단체에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나라 안에, 이란 안에서 인권운동하던 활동하던 사람들, 이 여자들이 엄마, 딸인데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히잡이라는 것을 가려야 되는데 이란 사람들이, 이란 여자들이 왜 그걸 가리느냐, 그래서 이건 히잡을 벗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근데 당신한테 편지가 왔어? 이메일로다가 거기에 서명해 달라고
이런 악법들이 철폐도록 속여주고 감옥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하라고 해서 소명을 했더니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러죠. 거기가 어디야? 나라가? 이란, 지금의 이란이야. 폭군들이 음. 그렇게 통치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랬는데, 그 로마 시대에도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를 했습니다. 호노리우스 황제 때 384년부터 423년간 통치했던 호노리우스 황제 때에도 이 경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때에 터키 지역에 한 테리마쿠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잔인하고 이런 잔인한 경기를 공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자유를 주고 그렇게 전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경기를 하느냐. 분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경기가 멈추도록 해달라고 동굴에 들어가서 10여 년을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음식물을 살려고 시장에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검투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것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분개해가지고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콜로세움으로 갔어요. 마지막 최종 경기가 열리는 각 지역 경기에서 이제 우등생들이 모여가지고 최종 마지막 대결하는 것이 콜로세움에서 하는데, 뭐 로마 시민들이 전부 와서 구경하고 황제 호노리우스 황제도 관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마지막 승자들 2명을 놓고서는 시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칼로 상대방을 물리쳐야 자기가 승리자가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막 서로 피투성이 나는 경기에서 열광을 하는 거지, 로마의 시민들은. 그런데 이때 감사스럽게 테리마쿠스가 이제 딱 십자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들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한 경기를 멈추라.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기를 멈추라 하고 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딱 그냥 내서 이 사람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소리, 그냥 이 불청객을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전쟁이 경기가 멈췄죠. 그래서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웬 놈이냐 하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는 멈추게 됐고 군중들이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짓밟아가지고 죽었어. 이 사람 테리마쿠스를? 순교했습니다. 황제는 이제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끝나고 이제 가버렸어. 전부 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 내 나라에서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경기가 있고 예수 평화의 왕 예수 이름으로 중지하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중지하고 말하니까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고 그래가지고 황제 이름으로다가 이 검투사 경기가 이제 폐지된다. 로마 제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폐지되었어요. 테리마쿠스가 동굴에 들어앉아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폐지를 명하니까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게, 아무리 동굴 안에서 열애를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말도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을 달라고 잠시 기도를 하게 묵상기도